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이곳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여러분 안팎으로 참 시끄럽잖아요. 소위 외적으로는 소위 이제 4강이라 가지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끼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또 북한까지 미사일 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이 교회와 또 기독교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참 핍박을 많이 받고, 또 교회에 또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전파를 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라나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들과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각자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각자 어려움이 있죠.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교회는 성도들의 숫자는 참 적지만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아픈 분도 참 많이 있고, 한두 군데 안 아픈 분들이 없고, 또 건강했던 어떤 분도 또 아프다는 이야기 들으면은 참 마음이 참 제가 그랬습니다.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그냥 탁 그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그냥 손만 대면 낫게 하는 능력을 참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교만해질 것 같아요. 제 잘났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저를 교주로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그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참 그런 어떤 그 치유의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이게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누가 아프다, 또 어떤 성도가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잘못해서 저 성도가 아픈 게 내가 잘못해서 저 성도가 아픈 것 같고요, 저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못해서, 내가 저분에게 너무 신경을 못 써서, 또 저분에 내가 기도를 너무 못해서 하나님께서 너 내가 니를 치는 거야. 우리 그러잖아요.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잘못은 본인이 했는데 본인한테 혼 안 내고 옆 사람 혼내잖아요. 그럼 보고 있는 사람은 더 힘든 거죠, 잘못한 사람은요. 저도 이제 솔직한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참 또 그런 아픈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들,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 위기들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이런 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환난과 위기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돌아보지 못했던 나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합니다. 또 환난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나에게 한계구나. 내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계성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해석해내면은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에 당할 때, 문제 앞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겪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그 수렁 속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내리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끄집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병을 고쳐주고 그 막힌 거 다 풀어주게 하시면은 우리 입에서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이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들도요, 어려움이 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단순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겪으면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커도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성은이는 좀 덜한데 가은이는요, 아빠. 그럼 벌써 이게 아빠 하면요, 얘가 뭐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아빠 하면은 이제 벌써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있구나. 뭔가 부탁, 그게 올라가면은요, 전혀 부탁할 내용이 없어요. 근데 아빠 하면은 이게, 그럼 제가 항상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뭐, 아빠 엄청 부담된다 지금 네가. 내려가면 부담, 빠가 내려가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빠가 내려가면.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빠를 찾아요. 엄마를 안 찾아요. 우리 집 이상하게. 왜 아빠를 찾는지 모르겠어. 아빠를 절대 엄마 안 찾아요. 애들이요. 아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아바 아버지 하잖아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랬죠. 너가 알지 못한, 너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걸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혼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요, 백이라고는 하나님 백밖에 없습니다. 집에 있는 백 빼고는 하나님 백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밖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환난이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위기가 찾아오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이 사람의 실수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실수해서 너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얘기하죠. 또 뭐 나라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정책을 바꾸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면은 다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왜곡된 패러다임을 갖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밤에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7년간 성전 건축을 끝내고 낙성식을 거행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라에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요, 여기 13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냐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13절에 보면 뭐예요?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것이.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은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데, 또 목축을 해서 먹고 사는데, 이걸 다 누가 먹어버린 거예요? 메뚜기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으면은,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으면, 또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으면 다 이거 뭔가 사업도 먹고 사는 문제고 직장 생활도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어떻든 이런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뭐가 있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은 없는 겁니다. 비록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내가 실수해서 겪게 되는 당하는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나라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은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첫째는 보니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간다라는 뜻의 영어는요, 리브입니다. LIV죠. 리브. 그런데 리브를 거꾸로 읽으면요, 이불이 됩니다. 이불. 덮고 자는 이불이 아니에요. 이불이 됩니다. 이 이불이 우리말로 뭐냐면 악이란 뜻이야. 그러니까는 삶을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을 뒤집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만 치중하면서 살게 되면요, 사는 문제에서만 거기에 치중해서 살게 되면요, 내가 그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 뭘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악한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환난을 겪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악한 길을 먼저 떠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죄악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당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을 떠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스스로 겸손해야 됩니다. 역사의 비극은요, 교만에서 옵니다. 교만은 뭐의 선봉?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나라든 개인이든 간에 반드시 망하게 됐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성품 중에 가장 깊은 뿌리가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교만. 이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안 변하고 예수 믿고 나도 잘 안 변해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은요, 실제로는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는 것이 이게 교만 아니에요. 설사 잘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비교 의식에서 나온 잘남이에요. 그 잘남이 다른 곳에 가면요, 그 잘남이 명함도 못 내는 잘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다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교만이 있습니다. 종교적 교만이에요. 그 종교적 교만이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교만이에요. 제가 우리 CTS 제자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CTS 방송국에서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큰 사업하는 분들이 그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 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분은 너무 그 회의에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 있어서, 그래서 막 뭐 행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장로님인데 막 후원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발언권이 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시장님, 교회에서요, 헌금 100만 원 하면요, 100만 원 목소리를 냅니다. 1000만 원 하면요, 1000만 원 목소리 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의예요. 이게 자기 의예요.
5% 헌신하면 5%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10%를 헌신하면 10%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겸손은, 따라하세요. 겸손은 자기 분수를 하는 게 겸손입니다. 네, 자기 분수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알라지 꼬라지. 그거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내가 그런 능력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섬기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해서 이만큼의 어떤 물질이 채워졌다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내가 교만하구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셋째로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여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여러분 걸어가다 딱 넘어졌어요. 누굴 쳐다봅니까? 엄마 얼굴부터 쳐다봐요. 엄마 얼굴을 탁 쳐다봐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우리 찬양 중에 여러분 그런 찬양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누구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무엇 주리라? 안식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요, 사람 바라보면 열받는데, 환경 바라보면 열받는데, 남편 바라보면 열받는데, 아내 바라보면 열받는데, 저도 가끔 열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천장을 뚫고 하늘에 계신 주님. 그러면요, 하나님께 마음에 평안을 줘요. 평안을 줘요. 열받을 때 누구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남편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 그 마음과 그 눈이, 그 귀가 이곳을 향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암송하면 너무 좋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공률이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아멘. 그러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도를 제한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그러니까요, 요 자잘한 거 가지고 그거는
응답해 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이지 그 응답의 범위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일. 그러니까는 그 일이 크든 작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안 맞을까? 목사님이 이거 복 달라는 거 기복 신앙이라고 하던데 이거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일단 올려 보라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쉬운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알아야 기도해야죠.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한테 뭐 구할 때 뭐 가려서 구합니까? 자기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 다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면 뭐 하래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아까 말 그대로 뭡니까? 회개는 말 그대로 돌이키는 겁니다. 생각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켜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그게 회개예요. 리턴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 1장의 말씀처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 원래의 자리잖아요. 첫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죄를 사해 주신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역대하 7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죠.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나에게 무엇이 될 수 있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찬송하겠는데 집사님, 이준희 집사님, 아까 우리 찬송 중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